그러면 모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인 남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뭡니까? 공부? 네, 공부. 조사의 1등은 66.9%로 공부하고 싶다.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하고 싶다. 이게 1등입니다. 반면 실컷 놀고 싶다. 꼴찌입니다. 2.6%.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이 다 많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공부가 싫고 그때도 공부가 싫고 지금도 공부가 싫고 그럼 돌아간다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럼 지금 당신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역시 대부분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에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월 지나고 나면 그때 공부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앨런 랭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노인처럼 행동하는 것에는 나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너 그럼 어른처럼 행동하는 게 당연하지. 라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내가 그럼 어른이니까 라떼 얘기하지 그러면 뭐 누구 얘기하겠나?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말도 노인처럼 하고 행동도 노인처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젊게 살고 싶지만 그런 의식 속에는 나이를 내세우고 경력을 내세우고 자신의 외적인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발전이 없는 소위 사람들에게 좀 욕을 듣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창원 장로님은 젊게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신체 나이를 조사하면 50대 초다. 20년 젊게 사십니다. 신체 나이가 20대 초예요. 연세는 70이 넘으셨는데 장로님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으려고 부지런히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저도 장로님 주는 책을 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 따라가려고 하지만 장로님 따라갈 수는 없고 반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십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큐티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하시고 그럽니다. 하루에 2만 보 정도 걷습니다. 2만 보 이상. 매일 2만 보 이상 걷습니다. 그리고 탁구도 치시죠. 탁구도 열심히 치십니다. 굉장히 젊게 사십니다. 젊게 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가 아니라 젊게 사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학술지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못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책을 보면서 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어딜 가면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 좀 배우는 겁니다. 우리 윤영 집사님은 핸드폰 하는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사진을 보내는데 희한하게 꾸며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면서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 내가 처음 믿을 때 잘 믿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믿기 위해서 지금 성경 보고 지금 묵상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세월이 지나면 나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더 잘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을 지금 잘 관리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너무나 강력하게 싸움을 잘하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가짜로 다가와서 항복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브온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기브온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종으로 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기브온이 그렇게 여호수아와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기브온이 싫었던 거예요. 일종의 배신자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기브온을 손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족속들이 동맹을 맺는데 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 5개 족속입니다. 아모리의 5개 족속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이 기브온이 5개 족속의 공격을 받으니까 혼자 이길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아모리의 5개 족속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1대1에 싸워도 쉽지가 않은데 5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게 되고 이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늘의 달과 별이 머물러 있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시죠. 이렇게 이기고 난 뒤에 5개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5개 족속에도 성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읍들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정복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성이 라기스입니다. 한 성이 라기스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5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10장 5절. 5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다. 자, 이 기브온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도왔죠? 여기 보면 라기스 왕이 나옵니다. 라기스 왕. 자, 오늘 보면 32절을 볼까요?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맞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넘겨받게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땅 라기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선물이고 가정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이고 선물은 선물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관리해야 되는 이 라기스. 이 라기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이 라기스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고 난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게 될 것인데 좀 힘드시겠지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으신 분 옆에 걸 같이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들 부지런히 찾아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5절입니다. 670쪽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되겠죠? 670쪽 역대하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이고 남북이 분열되고 난 뒤에 남왕국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읍들, 유다 땅을 방비할 수 있는 성읍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라기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남왕국을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성읍을 더욱 건설했던 땅이 라기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1장, 역대하 11장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분위기를 보면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난 뒤에 남왕국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쪽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올라가기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나라를 나눈 것은 내가 나눈 것이고 너희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잘 살으라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도전받으면서 함께 살으라고 나누어준 땅인데 왜 전쟁하려고 그래? 전쟁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북쪽의 왕 여로보암과 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대신에 나라를 좀 튼튼해야 되겠다 해서 성을 방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이 라기스 성읍을 르호보암이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라기스를 정복했던 것,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 뒤에도 르호보암이 이곳에 성읍을 잘 건축해서 잘 지켜왔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르호보암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온 성읍이 그대로 잘 보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성경을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앞으로 좀 갑니다. 594쪽입니다. 594쪽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문제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적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모습을 드러나라고 말한다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깨갱해가지고 미리 예의를 표하고 범죄했다고 그러고 요구하시는 걸 들으겠다고 말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백기도나 선한 장면은 이후에 나온 장면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기의 히스기야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수치스럽게 등장했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로 사람을 보냈습니까? 라기스로 보냈다. 라기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수르 왕이 와 있잖아요. 지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난 뒤에 여기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군대를 주둔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급히 라기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격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선물로 주셨던 땅인데, 르호보암 때까지는 지켜졌던 땅인데, 이 성읍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제국에게 정복을 당했고, 거기에서 선한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가 범죄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떠나가라고 부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들으겠다는 이런 수치스러운 고백들을 다 했던 것이 이 라기스라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성읍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장소로 변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7절입니다. 110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7절. 예레미야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때는 어느 나라였죠? 아수르였습니다. 5대 제국, 아수르가 500년 제국을 하다가 그 다음 등장한 제국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쳐내려왔는데, 이들이 내려올 때마다 정복했고 또 주둔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라기스라는 알 수가 있어요. 이들 라기스예요. 예레미야 이때에 34장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의 최고의 왕인 시드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시드기야 때, 아수르 왕 때, 바벨론 왕 때 계속적으로 이 라기스가 적들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라기스가 어떤 성읍이길래 제국들이 이렇게 탐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라기스가 얼마나 중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라기스는 수도 예루살렘을 방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었던 겁니다. 라기스가 넘어간다면 곧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성읍이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기스였던 거죠. 우리가 이전에 임진왜란 때 동네 산성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요새가 넘어지면 그 지역을 다 뺏기게 되지는, 가장 중요하게 포진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라기스도 그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연대기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된 연대기 유물인데, 그 아수르 왕의 연대기 유물에 보면 그 당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를 어떻게 공격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유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내용이죠. 아수르는 성전 기록이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당시 비록 예루살렘을 정복당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500년 제국의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수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정복하기 전까지 거짓 이스라엘 땅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이 또 획을 당했죠. 죽은 사람들은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 카운트를 하지 않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만 20만 명 넘게 잡아갔다. 남겨진 성읍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토화가 되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선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그 성읍도 정복당하고, 그 성읍이 정복당하고 난 뒤에 결국 수도 예루살렘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알고 잘 관리를 했더라면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덜 고생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그 성읍들을 잘 견고히 만들어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기록되고 맙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레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면 회복되어지는 성읍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기스입니다. 느헤미야 잘 아시듯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땅이 견고한 땅으로 세워지도록 회복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복되어 보니 역시 라기스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성읍들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수도도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땅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회복의 기록사에 나와요. 이 회복의 기록사를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기회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난 뒤에 포로가 되어서 실컷 고생하고 난 뒤에 그때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랬던 그 아픔을 이들이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더 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 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면 이것을 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나 성경이나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도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소중하게 관리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성경, 복음, 교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홀히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하는 후회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들이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건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아진 것들을 물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의 삶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자녀들도 고통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아픔당하지 않고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은혜를 주셔야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라기스를 통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발전을 시킨다면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지키면서 또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